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2번째 날 함께하는 153 5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 방송으로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 153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 로마서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로마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돕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경 보는 그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도울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시간 후에는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30분은 여러분들 각각 시간에 맞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그 로마서 2장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내일 할 거 3장을 미리 묵상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로 하되 하루에 한 장씩 로마서를 꼭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서 그 필리핀에서 극빈자들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조이스 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열심히 그 몸이 건강이 다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신규 활동으로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뉴스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또한 가정이 심지어 파탄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는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정과 화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좀 깊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미래를 환하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 2장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방인들로서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들을 포함하겠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자신들에게서 났고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자기들이 기독교 신앙의 스탠다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다른 어떤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자기들은
이미 선택받은 유대인이니까 뭐 어쨌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그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로 가르치려고 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그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 또한 생각했던 것들, 말했던 것을 가만히 로마서 안에서 보면은 오늘날 소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뭐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로마인들,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오늘날 뭐 오래 기독교 생활하고 직분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그들은 판단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봐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배우고 들어왔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정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율법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보니 그들의 믿음이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생활을 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였던 그런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이 잘못 굳어져 버린 사람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이 있고요. 설교를 오래 듣다 보니까 머리에 지식이 생깁니다. 머리에 들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신들이 아는 것, 들은 것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오래된 유대인들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속히 복음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백신은 우리 증상의 원인을 밝혀주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들임을 알려줍니다. 그 율법과 우리가 들었던 설교와 영적인 지식들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율법의 백신을 한번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오래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증상은 뭐냐면 스스로 먹칠하는 증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자랑해 놓고 또한 자기의 자부심은 율법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므로 율법에 스스로 먹칠하는 그런 예들을 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자랑하는 그 율법, 너희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 없는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래 다니면서 신앙이 마치 굳은 살처럼 배겨버린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랑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대로 우리는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면 좋아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 기성세대의 신앙의 모순들, 즉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비판할 때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그 복음을 스스로 먹칠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과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지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할례 받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 유대인이고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교인이라고 해서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써 우리들 마음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되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발 한쪽 구석에 뒷바닥에 단단하게 굳은 그 굳은 살처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던 그 오래된 기독교인의 그 증상들, 유대교의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백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생생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병들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백신 맞고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옛적 오래된 율법과 관습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들,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그 복음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본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의 30분 동안 같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3 화이팅!